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36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게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해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라.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박영자 성도님 3-8구역의 송미숙 집사님의 모친이고 소병산 성도님의 장모 되시는 고 박영자 성도님의 입간이 5월 8일 있고요. 5월 9일에 발인이 있습니다. 빈소는 청기와 장례식장 201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발락에게 이 요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로하여금 이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3번 반복되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발락이 손뼉을 치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손뼉을 치는 이 행동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혹은 경멸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은 손뼉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발락은 발람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주었을 것이며 또한 그의 지위를 높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서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락도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든 그 배후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있었음을 이 발락도 은연중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락의 이야기를 들은 발람의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는 발락이 주는 금은보화를 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에게 우선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되고 우리 또한 그것을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주는 금은보화를 탐하지 않고 혹은 발락이 만들어주는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안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6절은 그러한 발람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니까 누가 보이는 것일까요? 바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입니다. 발락이 주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분이 영적인 눈이 열린 이 발람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그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발락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눈 감았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 한 번만 딱 감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물질을 약속하고 명예를 약속하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약속하죠.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여전히 오늘도 이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선 자로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발람은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모압과 에돔 그리고 아말렉과 아수르를 향한 예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별과 한 규, 즉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서 모압과 에돔을 무찌르고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었고 또 장차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이 예언은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민족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고 평가받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 역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훗날에는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도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아수르는 기띔 해변의 세력에게 또한 멸망할 것인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새로운 세력 역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 발람은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거듭하여 멸망하는 동안 변치 않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발락이 의도했던 것처럼 모압의 왕 발락이 의도했던 것처럼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라 저주받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발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를 저주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존재하지요. 오늘날 세상의 풍조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입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말로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TV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등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제목이 충격적이었는데 고딩 엄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를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한 10대 여학생이 10살이나 많은 교회 선생님과 눈이 맞아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심지어 그 교회 선생님은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방송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티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TV를 통해 오늘날 세상의 풍조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었던 모압과 이 아수르와 이 아말렉과 같이 강력한 이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이며 멸망할 것이며 사라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멸망할 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민족을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존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날에도 저는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큰 위로와 큰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러한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며 그러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것에 우리의 목을 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우리는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볼 때에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과 자녀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한 구역의 소그룹 모임과 전도의 모임에 관심을 갖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가정의 화목과 평강이 가득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